우리는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지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왕,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20절 말씀에는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라고 147편이 끝을 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 그리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도우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와주셨고 저들의 죄로 인한 상처는 도려내시고 다시 감싸셔서 그들을 새로운 민족,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기에 그 수를 아시고 모든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를 찬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 그리고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몰라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입히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은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의 피조성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편 147편과 같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두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할렐루야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자동으로 외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처음 영어를 배울 때 Hello, how are you? 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데
외운 영어예요. Hello, how are you? 라고 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 할렐루야에 대한 아멘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인가? 정말 내 안에 할렐루야의 이유가 있기에 나는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기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이 그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기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죠.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오늘 만족하고 있는 것, 내가 오늘 평안한 것, 내가 오늘 생명이 있는 것, 호흡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누릴 권리로 주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이것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더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여러 가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당연한 책임이요 의무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찬양은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무를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녀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받게 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선뜻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죠?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내가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 이것은요 그 자격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요 자격 없이 값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는 마땅한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요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며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38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40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찬양을 막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찬양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바리새인들은 겸손하게 나귀 타시는 예수님, 어찌 보면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그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은요 다른 것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당연히 해야 할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책임인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온전히 다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 안에 더 살맛나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땅한 일을 하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매일 손해보시는 것 같아요. 값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 하나님은 또 구원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첫째가 어릴 때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요. 특히 외할머니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이거 사달라고 외할머니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선 할머니와 마트에 가자고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 앞에 가서 그 다음부터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요.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할머니에게 뽀뽀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은 할머니가 장난감을 계산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당당하게 마트에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세요. 매번 당해주십니다. 매일 손해보시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첫째 손주의 그런 모습을 이뻐하시고 도리어 사주는 것을 기쁨으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보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는 건 우리의 가정을 염려와 걱정과 문제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경내는 각 개인이나 집단들의 소유의 경계 혹은 넓은 지경을 말합니다. 바로 그 지경을 넓히시고 그 지경을 평안케 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고나 위험이나 강도나 손해 등이 없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연한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굶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다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거예요. 또 16절에서 17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리고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고통과 추위와 아픔과 무거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이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풍요로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한없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값없이 자격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감사하며 당연히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일을 당연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이제 이 땅에서 누릴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을 일은요, 찬양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고난주간 하면 지금까지 고난을 묵상하며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습니다 라는 것에 우울한 감정으로 다운될 때가 있었어요. 가뜩이나 요즘 시대에 우울한데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고난당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의 크신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와 금식 대신 더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난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내가 오늘도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감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찬양하며 당연한 일을 함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문혜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